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 3서를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장로는 누구인가?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장로인 나는 하면서 이렇게 편지하는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단어를 따라서 오늘 장로는 4가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장로. 첫 번째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너다지 사랑 타령에 나와요. 이 요한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시끄러운 사나이가 이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부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끄러운 사람, 천둥 번개 치듯이 시끄러운 사나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난부터가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도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 장로가 되어서 성경을 5권을 기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친을 부탁을 하고,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한 이 장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물 많은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금 다짐을 할 때 물어보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묘약이라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얘기할 때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사기꾼이고 약탈자고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이 이름 뜻이지만은 한 여인 라헬을 사랑할 때 7년을 수일을 같이, 그 단어가 거기 나오잖아요. 한 여인을 위해서 20년을 처가살이를 마다하지 않고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일을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가 요셉을 사랑하는 거 보면 사랑하는 여인 라합이가 왜 나와? 사랑하는 여인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보면 요셉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천상 사랑꾼이에요. 아주 사랑에는 도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보다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천사의 말을 나발거려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장로의 첫째 조건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구박을 받고 맨날 이 쇠가 만발이로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오살할 놈아,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은 쇠가 빠져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노다지 뭡니까? 러브스토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신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장로는 누구입니까? 사랑받고 은총받고 부름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밀양자기 이리 되고, 저 장로님은 참 사랑의 은사가 많다. 항상 사랑으로 대한다. 그게 장로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사랑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개념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러브스토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복음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하고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하고 같이 세운 데가 복음병원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럽니다.
그분은 북한에 부인을 남겨놓고 잠시 월남을 했다가 평생을 수절하고 장가를 안 가고 혼자 독신으로 사신 분이 장기래 박사님이에요. 그 사모님은 이북에서 재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장기래 박사님은 평생 수절한 사람이에요. 한 여인을 위해서 수절하고 보건병원에 가난한 사람들, 환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사도입니다. 지금도 보건병원에 간호대학 복도에 가면 글이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곤 어떤 말도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그게 장기래 박사님의 가르침, 사랑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사랑받는 제자 요한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는 사람이 기차 하통 까먹은 것처럼 시끄러운 사람,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받는 제자로 변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조건은 첫째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고 사랑에 겨워서 사랑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먼저예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을 줄 알듯이 사랑을 담뿍 받은 사람이 귀염둥이, 예쁜둥이, 사랑둥이가 되어서 내리사랑, 올리효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장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맛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알아가지고 사랑의 전달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따라합시다. 소통하는 장로님. 여기서 장로인 나 요한은 편지를 자는 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무슨 볼펜이 있었겠어요? 종이 쪼가리가 있었겠어요? 메일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고대 사회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이 장로인 요한이 성경을 5권이나 기록했다니까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천국의 비밀을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지금은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로의 소통의 1번이 뭘까요? 장로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바통. 하나님과 내가, 신과 내가 통하고 인간관계가 통하고 물질이 통하고 몸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지만은 여러분, 장로의 직분자의 소통의 넘버원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사역의 절반은 담임 목사님과 소통이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 중직자, 장로의 사역의 절반은 담임 목사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집중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을 끝까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쌍나팔 불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 반드시 지난주에 담임 목사 설교를 가지고 대표기도를 시작합니다. 꼭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주일날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 다음 주에 대표기도 하는 분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 교단이 자랑하는 필리핀의 김자선 선교사님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분한테 제가 몇 가지 놀라운 걸 들은 게, 한국에서 돈 좀 있고 뭐 총회장 한다고 그들먹거리고 돈 몇 푼 들고 선교 오는 사람은 너 땡큐, 선교지 오지 말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뭐 똥폼 잡고 뭐 돈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은 오면 선교지 물 베린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 맛을, 돈 맛을 알아버리면 복음을 알기 전에 망가진다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는 목사님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29개인가를 지우고 6,000명을 전도해가지고 하고 독특한 생활을 하고 일반 중앙일보사 언론사에서 뭐 왕의 무슨 책을 만들어준 분이 김자선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이 자랑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가 일이 많고 바쁘지만 사역의 절반은 자기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소통이라고. 그게 안 되면 다른 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집중하셔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중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당회할 때 이럽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그러는데요. 네 생각이지, 네 생각. 비겁하게. 목사님, 교인들이 그러는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무슨 말입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집중하세요. 교인들을 변명 삼아가지고 딴지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독대, 짚고 대면을 하세요. 괜히 딴지 걸고, 괜히 엉뚱한 소리 하고, 괜히 쌍나팔 불고, 그거 마귀가 하는 노릇이에요, 마귀가 하는 노릇. 담임 목사님 마음 불편하게 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담임 목사가 무슨 진리를 떠난 일이 아니라면, 이게 사역의 절반은 담임 목사님하고 소통이라니까요. 담임 목사님 마음 편하게 하세요. 담임 목사님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당회하면서 담임 목사님 혈압 올라가고,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하고 대가리 색깔을 보세요. 이렇게 되기까지 외부 강사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양복해 주세요. 다 꼬라주보기 싫어합니다. 목사가 거지가 그런 식으로 저는 목사님한테 알랑방구나 끼고, 저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그런 목사들을 경멸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쌍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소통의 절반은, 대화는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라니까요. 거기서 핀터가 안 맞고 거기서 딴소리 하면 그거는 장로가 아니고 크나큰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들 100명보다도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심장병이 걸리고 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 요한이, 장로인 나 요한은 편지를 보내요.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세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목회 서신을 보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중요해요. 그만큼 여러분, 소통이, 대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화의 절반은 담임 목사님과의 소통이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자기 열심에 겨워서 목사님을 오버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콩나라 판나라 주제 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집사 때는 그렇게 잘하다 장로가 돼서도 나도 장로다 이거예요. 나도 내가 교회 주인이다 이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지현 권사님 가훈을 가보니까 남편은 학교 교사인데 가훈이 오버하지 말자. 그게 가훈이더라고요. 나는 아주 멋지다고 봐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오버하지 말아라. 장로가 되고 난 뒤에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오버하면, 교만하면 그건 끝장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 그 송검술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하시고 재정부장을 하시고 하는데요. 그분은 성경 읽은 거 말도 못하고 성경 필사한 것만 13번인가 성경을, 신구약을 필사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적고 굉장한 분이에요. 아들이, 큰아들 성호가 세브란스를 나온 의사고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분이 제가 부임하는 23년 전에 그 성경 필사한 거 주석 다 불사질러 버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목사님 앞에 식은방을 떤다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그분은 똑똑합니다. 아들이 의사고 다 그런데도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뭘 압니까? 목회는 목사님이 최고지요. 항상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 이춘삼 장로님은 제가 보기엔 영어도 잘 못하고 버벅거리는데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장을 맡아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분이 애들 데리고 미국 가가지고 된장밖에 못 먹는 분이 미국에 아메리칸 스타일로 먹으니까 막 살이 7kg가 빠지고, 그래도 선교 일하면 이분이 다 커버,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다 커버. 유현태 장로님은 청소년들을 몇 년 동안 돈을 몇 억을 사비를 써서 4,000명을 전도한 분이 유현태 장로님입니다.
박춘수 장로님은 교회 오자마자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주차 팀장이 박춘수 장로입니다. 하영경 장로님은 나는 똥장로는 똥장로. 교회의 제일 더러운 똥청소, 화장실 청소를 하영경 장로님이 하십니다. 평생을 자기는 목사님 저는 똥청소하는 거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주일날 조를 짜가지고 남전도 회원들이 화장실 청소 계속 순찰을 돌면서 화장실 청소합니다. 똥청소합니다. 제목은 환경사랑 선교 이래 정해놨지만 내용은 똥청소예요. 그 장로님이라면 그 자리에 묵묵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분들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로 교회는 그런 세계적인 장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축복받은 장로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강건하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부산 공고 졸업도 못한 분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던 그분이 이 말씀 보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짜부러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있디비리,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띠가 잘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기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언양 꼴짜기에서 작천천에서 나와가지고 부산 공고 졸업장도 못 받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교인이 80만 명이 되고 장로님들만 1200명이 되고, 여러분 그 교회 장로님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영적인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 게 상식입니다. 저희 시골에 머섬이 있어요. 머섬이. 저희 시골에 머섬질 하던 분이 어차피 빌어먹는 거 서울로 가자 해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댕기다가 장로가 됐어요. 그분이 안경점에 이렇게 시다발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분이 분당에 빌딩이 있고, 분당 알아요? 천당 밑에 분당에 빌딩이 있고 강남에 빌딩이 있고, 지금은 자산이 몇 백억이 돼, 몇 백억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요즘은 간정집회하고 댕긴다 이러더라고요. 시골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국민학교를 그냥 5억 7천만 원 주고 사버린 게, 사가지고 동생이 거기를 뭐 슬로우 시티 이렇게 펜션을 만들어가지고 동생이 그걸 관리하더라고요. 저희 고향 동네에서 빌어먹던 그 머슴질 하던 분이 서울 올라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 그 가서 맨날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지금은 장로가 돼가지고 부자가 돼, 부자가 갑부가 돼가지고요. 머슴질 하던 분이 농사 짓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니까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을 못 받은 게 그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하고, 이게 상식입니다. 정상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그렇잖아요. 여기는 축복을 받은 장로가 축복을 유통하는 거예요. 축복을 여러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세계로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 은혜받은 교회, 축복받은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이거는 어마무시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계로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 무슨 뭐 구청장, 국회의원, 뭐 사장 해먹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직분이에요. 여기에 바로 이 말씀 속에서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이 나온 거잖아요.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조용기라는 사람이 여의도에만 1200명의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보면 다 옛날에 가난하고 어렵게 하다가 교회 가서 사람이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지고, 여러분 부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 한 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뭐 그냥 주위에 일만 하다 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장로는 사랑받는 장로, 소통하는 장로, 축복받은 장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 축복을 받는 게 이 장로의 축복이에요. 자녀 축복이 뭡니까? 다음 세대가 뭡니까?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저희 교회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설교에 제일 은혜 받은 게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그 말이 제일 은혜 받았다는. 자기 너무 어릴 때 가난하게 빌어먹고 살다가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우린 천대까지 복받을 족속이에요. 반드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저는 깡촌에 산골짜기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저 혼자 예수 믿고 남자들이 다 40대 쓰러지고 죽는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큰형님도 장손도 다 죽었어요. 나는 40살이나 넘기겠나? 저기 인간이 되겠나?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저기 인간이 되겠나? 그런데 예수 믿는 거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죽어보는데 저 혼자 교회를 살랑살랑다니까 사탄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귀신이 나한테는 해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잖아요. 지금 누가 저보고 가난하다 하겠어요? 지금 누가 저보고 빌어먹는다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밖에 다닌 거 없고 뭐 신학도 내가 뭐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다 신학교는 줄만 서면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래 난 신학교 간 거거든요. 난 사명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신학교를 간 거예요. 좋은 대학을 못 가가지고 친구가 채탱이라는 친구가 오너나 우리 신학교는 원서만 내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신대학교 간 거예요. 소명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서 송아지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신학을 하게 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아무나 설교하러 오겠어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손 목사님 오라 하는 거지 아무나 호가 하겠어요 그거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다면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그 자체가 특권이고 영광이고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세대를 향한 너희 자녀들이 잘 돼야 돼. 자녀들이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잘 돼야 됩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 다음 세대가 뭔 얘기입니까? 이는 지금 세계로 교회가 전도 운동이라면 대한민국 세계 넘버원이 전도 생명 운동을 하잖아요. 예배 회복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단의 기독교부 논설위원들 목사님들이 쫙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교계의 모임들이 있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겁을 먹고 많은 목사님들이 방향을 못 잡고 어리버리하고 있는 사이에 손현모 목사님 혼자 예배 회복 운동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 뜯어내리 봐라 이 새끼들만 내가 막 콱 죽어뺏기다 막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사수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이 운동을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교회 단독 드립을 한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오자마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부어 보니까 돌격 앞으로 이래 적혔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따 세계로 교회는 화장실에 글자도 다르구나. 화장실에 돌격 앞으로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구호는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예배 회복 운동을 제일 먼저 기치를 내걸고 손 목사님부터 까짓거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한번 끄집어내 봐라. 십자가 한번 끄집어내 봐라 이 새끼들 한번. 많은 성도들이 손 목사님 메시지를 보고 속이 후련하고 많은 방황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손 목사님 보고 길을 잡고 우리가 생명보다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예배를 사수하게 운동을 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많은 성도들이 무슨 건강 나부랭이 복음 당국 지침은 신령과 진정으로 준수하면서 성경 말씀은 개뿔 나부랭이도 아니고 아무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영성이 흐려지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흐릿할 때 손현보 목사님이 혼자 깃발을 들고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순교 각오를 하고 예배 지키자는데, 예배 드리자는데, 이 단순한 운동, 진리를 지키자는데, 너무나 우리 교단의 자랑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 만나니까 세계로 교회가 헌법 소원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돈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여러분들은 그래 맨날 돈 걱정이나 하고 자빠져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세계로 교회는 돈 걱정 안 할 기다. 여러분, 돈 걱정하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지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고, 있긴 내 거고 내긴 내 거고, 거기 돈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것인데 손녀모 목사님이 돈 한 푼 걱정하겠어요? 장로는 돈 걱정하고 이해타산 따지고 나한테 득될까 손해될까, 그런 장로는 안 돼요. 그건 사건이에요. 사건은요. 진리를 따라가. 진리를 따라. 너나 너희 자녀나 진리를 행해야 돼. 항상 믿음이 반듯하거나 믿음의 장부가 되셔서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든 목사님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목사님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목사님 죽는 곳에 내가 죽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버티고 계기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수고하고 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가 되는, 진리를 따라가는 생명운동, 여러분 교회가 잘하는 전도운동, 여러분 교회가 잘하는 예배회복운동,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행한다는 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다. 이거이 장로에 가는 길이고 직분자에 가는 길이고, 여러분 교회가 이 네 가지에 어디 가든지 참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참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아주 싸고 도는 분이구나. 사랑받는 장로. 두 번째는 어디 가든 소통하는 장로. 담임 목사님이 생각해도 마음이 시원한 장로. 담임 목사님과 소통이, 유통이, 필통이 이루어지는 장로. 세 번째는 축복받은 장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을 받으세요. 반드시 복을 받아서 선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장학을 하든지 우리 청년들 쭈쭈바를 사주든지. 이번에 제가 SFC 전국 지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만 우리 진상욱 부목사님, 정대진 부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우리 손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 얘기 좀 하면 세계가 놀랄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목사들 저것들 보고 나는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번에 여러분 교회 정대진 목사님이나 진상우 목사님이나 우리 교단의 15 부목사님들 사례 발표를 보고 딱 깨달은 게, 되는 집구석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그걸 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도 뺏기고 짜부러지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별짓이 다 일어나는구나. 그 설교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 두 분을 보고, 이야, 역시 왕대밭에 왕대 나는구나. 손현보 목사님 밑에 부목사님들 다르구나. 제가 교단의 희망을,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교단에 이런 부교육자들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계로 교회가 특별히 기름 부음 받는 장로님들은 거기서 중심에 서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목사님 옆에 서서 예배를 지키다가, 목사님 감옥 가면 나도 가고, 그렇잖아요. 진리를 지키는, 진리를 행하는 장로님들 축복을 받아서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교회가 아마 우리 교단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어떤 사람들은 헌법 소원하는데 돈 많이 든다고 걱정하는 데는 택도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돈 걱정 안 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다 커버해 주십니다. 깃발을 들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의 숨통을 틔우는 이 예배 파수, 진리 파수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일에 이번에 앞장서서 우리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주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이래 해야 되지.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